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잘 오셨고, 또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땅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난주 박은영 선생님의 설교 강의가 제 마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내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곁에는, 내 곁에는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없는 걸까?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다라면 그분들을 대할 때 좀 더 우리도 잘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제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저와 아내와 임 반장님 그리고 박은영 선생님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가는 길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공감했던 건 그러한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무엇을 배려해야 하고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고 도와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게 도와드리면 또 불쾌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저희와 같은 비장애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에는 또 분명 불편하신 게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분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을까? 같이 지냈다라면 더 잘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분리시켜 놓고 있었구나.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소외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아내와 같이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범죄의 도시 2 다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극장에 아내와 영화를 보러 다녀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핸드폰으로 예매를 하는 거죠. 예매를 하려고 보는데 처음으로 장애인 좌석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끄럽게도 처음이었어요. 수십 번의 예매를 하는 동안 장애인 좌석이 어디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찾아보면서 장애인 좌석이 있구나를 보았는데 200석이 넘는 그 좌석 중에 장애인 좌석은 단 2자리에 불과했습니다. 1%도 되지 않는 그 자리. 그리고 심지어 그 장애인 좌석은 극장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가장 안 좋은 곳, 맨 앞, 그 큰 스크린을 이렇게 올려다 봐야만 하는 그 맨 앞줄 단 2자리만이 장애인 좌석이었습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 상영관 내부는 경사로가 아니라 계단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할인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와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권리, 똑같은 책임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애초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질의 영화를 관람할 권리 자체가 없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극장 중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직원에게 부탁하면 그 의자를 아예 떼어내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극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좋은 것들은 저희와 같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당장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바꿔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누구를 위해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보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 말씀, 이 명령의 성취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어떻게 나와 내 이웃을 동일한 존재로 대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타인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무리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시자 그것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따로 불러내어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하나님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죠. 사실상 대답에 가까운 항변입니다. 하나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 동생도 다 컸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제가 제 동생을 왜 지켜야 합니까?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와 같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애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수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와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죠? 그들과 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가 그들을 지키는 자로 있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어졌듯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관계 맺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무관심합니다. 내 몫이 아니라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건 저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나 자선단체에서 하는 일이지 교회의 일은,
내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우리의 그러한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의 소리, 땅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들려지는 호소를 들어주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리, 땅의 호소를 듣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땅의 소리는커녕 하늘의 소리만 듣겠다고, 모든 땅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만 듣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져 가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만 있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매주 교회에 모여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는 우리에게 땅의 호소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믿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분은 여전히 땅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억울한 자들의 작은 신음소리, 호소소리가 분명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버리고 사라가 학대하고 내쫓은 임신한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죄송한 표현이지만 씨바지에 지나지 않았던,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여성 외국인 노예에 불과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니 그녀의 태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1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땅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인에게 학대받고 버려진 노예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무관심한 채 내쫓아 버렸던 그 노예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 지으심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노의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도 아니었고요, 최초의 인류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버려졌던 노예 여성 하갈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짓고 있냐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고 성경에 기록되도록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땅의 소리를 듣고 있다,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그 호소 소리는 듣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홀로 고고한 척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며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그것으로부터, 그 고통의 신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때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그쳐지는 때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이며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가 한창입니다.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어제 아내와 했는데 수많은 후보들이 우리 지역의 소리를 듣겠다고,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 설교가 닿지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선거에서 지시더라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그 약속 변치 마시고 그 지역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듣겠다던 그 지역의 소리가 어떤 소리들입니까? 선거 공보물 다 받아보셨나요? 재개발, 재건축 허가, 지하철 개통, 쇼핑센터, 산책로, 공원, 레저 관광도시, 첨단도시, 이러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좋은 것들이죠. 우리도 필요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하철 바닥을 기어다니시는 장애인들의 소리,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도 선풍기 하나 쉽게 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는 누가 들어줘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 기도에도 나온 것처럼 절대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생계가 무너져 버린 분들 앞에서 우리는 일전 일상이 회복되었다라고 마냥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웃들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땅의 호소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씨앗교회가 여전히 가인과 같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우를 지켜야죠. 형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 아우를, 우리의 이웃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제가 한다고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줄 알며 우리의 관심사가 그들을 향할 줄 안다라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이 부르심의 여정 속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날은 너무나 많기에 그 기회들이 허락된다라면 다만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가인처럼
하나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와 그들은 관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제가 그들 곁에 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천국만, 하늘의 소리만 들으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고 있는 땅을 보는 자들로 우리 씨앗교회가 날마다 더 깊이 세워져 가기를 함께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잠잠히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